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합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등을 돌려진 순간, 사랑했던 이와 이별하는 순간. 그때의 고통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이 찢겨나가는 것처럼 생생하고 절절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끝없는 생각의 늪에 빠져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는지. 하지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견디기 힘든 고통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25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음의 스승이었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치유의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깊은 상처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은 언젠가 찾아올지 모를 배신과 이별의 순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 고통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술에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일에 몰두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서둘러 시작하거나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도피일 뿐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으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는 더 큰 고통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이 진정한 치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을 이해하라. 이는 우리가 겪는 배신과 이별의 고통이 결코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며 더 깊은 지혜와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가장 큰 고통이 되는지, 어떻게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통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 특히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모든 관계와 감정이 무상하다는 진리. 둘째, 집착이 어떻게 고통을 더 키우는지에 대한 이해. 셋째,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나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고통의 시작점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연인의 갑작스러운 변심, 신뢰했던 친구의 등짐,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의 배신. 그 순간의 충격은 마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배신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경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 자체를 뒤흔듭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 함께 나눈 추억들, 미래에 대한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완전한 부정입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 오해일 거야, 다 꿈이길 바라라며 현실을 부정하려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극단적인 자책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라며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고통을 키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결국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 지금 나는 깊은 상처를 입었구나. 그래, 이 고통이 진짜구나.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듯 이 고통 역시 변할 것입니다. 지금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둘째, 이 고통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난 배신당한 사람이야, 난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 뿐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경험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존재입니다. 셋째, 이 고통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말합니다. 배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의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관점의 전환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전환을 지혜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변할 수 있으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실.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진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이 때로는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고통을 즉시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울 수 있고 밤에는 잠들기 힘들 수 있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가슴이 조여올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상처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들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깊은 슬픔은 우리에게 연민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마치 깊은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상처와 함께 있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초월입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모습입니다. 배신과 이별의 아픔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미련과 집착입니다. 떠난 사람의 빈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며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고통. 이런 미련과 집착은 마치 스스로를 옭아매는 쇠사슬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 내내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함께했던 순간들, 나누었던 대화들, 서로에게 했던 약속들. 이런 기억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반복해서 재생됩니다. 만약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만약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만약 더 잘해줬더라면. 이런 가정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집착의 굴레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뒤를 돌아본 채로 앞으로 걸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길을 잃고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한 고통은 계속된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그토록 집착하는지, 그 집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들여다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연인, 그 사람의 친구라는 역할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 그것을 잃으면 자신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전부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그 사람과 함께 그린 미래가 너무 아름다웠기에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마치 삶의 의미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때로는 그저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이 결국 더 큰 고통을 낳는다고 가르칩니다. 집착은 마치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더 단단히 쥐면 쥘수록 더 많은 모래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강하게 붙잡으려 할 때 오히려 그것은 더 빨리 우리 손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관계도 감정도 상황도 모두 변합니다. 이는 슬픈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온전함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떠났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관계 이전에도 온전한 존재였고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온전한 존재입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늘은 어떤지, 지금 마시는 차의 향은 어떤지, 발걸음을 내디딜 때의 감각은 어떤지. 이렇게 현재의 순간에 깊이 머무를 때 집착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걸음 앞으로 가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치유의 여정은 끊임없는 나아감입니다.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더 깊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시간과 인내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도 시간이 필요하고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배신과 이별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의 감정이 깊이 뿌리 내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으로 명상과 호흡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수용하고 치유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고요한 상태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배신과 이별을 경험한 후 우리는 흔히 감정이 격해져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 명상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면 고요한 상태에서 그동안 우리가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감정들을 감정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거나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명상의 핵심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는 조금씩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배신당한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나는 배신당했다라고 이름표를 붙여서 끌어안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며 그 과정에서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감정을 비난하거나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라고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인간다운 부분이며 우리 모두가 겪는 경험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우리가 고통을 수용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명상뿐만 아니라 호흡 역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흡은 단순히 생리적인 기능을 넘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호흡이 가빠지고 평상시보다 얕고 빠르게 호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흡은 몸과 마음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고통에 대한 집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고통에 대한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더욱 몰입하게 되며 고통의 원인인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신이나 이별의 고통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에 계속 몰입하거나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고통을 잠시 숨기기만 할 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통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호흡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고통을 놓아주고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은 끝이 없는 과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신과 이별의 고통이 깊을수록 그 고통을 잊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명상과 호흡은 그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과정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여정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며 그것을 수용하고 치유하는 동안 내면은 서서히 강해지고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우리는 결국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평화는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통 속에서 헤매고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평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하며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고통은 지나갈 것이며 그 끝에 평화가 있을 것임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배신과 이별은 삶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을 넘어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그 평화를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합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등을 돌려진 순간, 사랑했던 이와 이별하는 순간. 그때의 고통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이 찢겨나가는 것처럼 생생하고 절절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끝없는 생각의 늪에 빠져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는지. 하지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견디기 힘든 고통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25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음의 스승이었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치유의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깊은 상처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은 언젠가 찾아올지 모를 배신과 이별의 순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 고통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술에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일에 몰두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서둘러 시작하거나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도피일 뿐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으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는 더 큰 고통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이 진정한 치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을 이해하라. 이는 우리가 겪는 배신과 이별의 고통이 결코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며 더 깊은 지혜와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가장 큰 고통이 되는지, 어떻게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통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 특히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모든 관계와 감정이 무상하다는 진리. 둘째, 집착이 어떻게 고통을 더 키우는지에 대한 이해. 셋째,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나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고통의 시작점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연인의 갑작스러운 변심, 신뢰했던 친구의 등짐,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의 배신. 그 순간의 충격은 마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배신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경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 자체를 뒤흔듭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 함께 나눈 추억들, 미래에 대한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완전한 부정입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 오해일 거야, 다 꿈이길 바라라며 현실을 부정하려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극단적인 자책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라며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고통을 키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결국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 지금 나는 깊은 상처를 입었구나. 그래, 이 고통이 진짜구나.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듯 이 고통 역시 변할 것입니다. 지금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둘째, 이 고통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난 배신당한 사람이야, 난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 뿐,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경험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존재입니다. 셋째, 이 고통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말합니다. 배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의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관점의 전환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전환을 지혜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변할 수 있으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실.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진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이 때로는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고통을 즉시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울 수 있고 밤에는 잠들기 힘들 수 있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가슴이 조여올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상처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들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깊은 슬픔은 우리에게 연민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마치 깊은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상처와 함께 있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초월입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모습입니다. 배신과 이별의 아픔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미련과 집착입니다. 떠난 사람의 빈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며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고통. 이런 미련과 집착은 마치 스스로를 옭아매는 쇠사슬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 내내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함께했던 순간들, 나누었던 대화들, 서로에게 했던 약속들. 이런 기억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반복해서 재생됩니다. 만약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만약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만약 더 잘해줬더라면. 이런 가정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집착의 굴레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뒤를 돌아본 채로 앞으로 걸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길을 잃고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한 고통은 계속된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그토록 집착하는지, 그 집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들여다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연인, 그 사람의 친구라는 역할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 그것을 잃으면 자신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전부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그 사람과 함께 그린 미래가 너무 아름다웠기에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마치 삶의 의미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때로는 그저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이 결국 더 큰 고통을 낳는다고 가르칩니다. 집착은 마치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더 단단히 쥐면 쥘수록 더 많은 모래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강하게 붙잡으려 할 때 오히려 그것은 더 빨리 우리 손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관계도 감정도 상황도 모두 변합니다. 이는 슬픈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온전함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떠났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관계 이전에도 온전한 존재였고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온전한 존재입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늘은 어떤지, 지금 마시는 차의 향은 어떤지, 발걸음을 내디딜 때의 감각은 어떤지. 이렇게 현재의 순간에 깊이 머무를 때 집착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걸음 앞으로 가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치유의 여정은 끊임없는 나아감입니다.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더 깊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시간과 인내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도 시간이 필요하고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배신과 이별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의 감정이 깊이 뿌리내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으로 명상과 호흡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수용하고 치유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고요한 상태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배신과 이별을 경험한 후 우리는 흔히 감정이 격해져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 명상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면 고요한 상태에서 그동안 우리가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감정들을 감정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거나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명상의 핵심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는 조금씩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배신당한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나는 배신당했다라고 이름표를 붙여서 끌어안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며 그 과정에서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감정을 비난하거나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라고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인간다운 부분이며 우리 모두가 겪는 경험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우리가 고통을 수용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명상뿐만 아니라 호흡 역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흡은 단순히 생리적인 기능을 넘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호흡이 가빠지고 평상시보다 얕고 빠르게 호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흡은 몸과 마음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고통에 대한 집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고통에 대한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더욱 몰입하게 되며 고통의 원인인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신이나 이별의 고통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에 계속 몰입하거나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고통을 잠시 숨기기만 할 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통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호흡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고통을 놓아주고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은 끝이 없는 과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신과 이별의 고통이 깊을수록 그 고통을 잊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명상과 호흡은 그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과정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여정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며 그것을 수용하고 치유하는 동안 내면은 서서히 강해지고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우리는 결국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평화는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통 속에서 헤매고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평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하며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고통은 지나갈 것이며 그 끝에 평화가 있을 것임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배신과 이별은 삶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을 넘어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그 평화를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